할렐루야,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새벽제단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 성령 충만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는 은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성도님들 중에는 은사적인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그런 체험을 하고 싶어 하며 그러한 체험을 한 사람들을 쫓아다니기도 하지요. 이런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을 신령한 사람으로 여기며 그런 체험을 하는 이들을 신앙이 깊은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체험하고 그 은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중에 이전에 행운의 편지를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널리 유포가 되었죠. 이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으면 오늘 안에 당신의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 이런 내용을 접하면 그냥 웃어버리고 넘기겠지만 어린아이들은 이 말이 이루어질까봐 두려워하면서 편지가 요구하는 대로 그런 내용을 친한 사람에게 보내지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자꾸 퍼지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는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면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수준에 있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고 잘못된 은사도 있기에 무조건 은사를 믿고 따라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보통 사역자들은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고 다녀도 이를 잘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은사나 영적 현상에 대해서 자신이 자칫 잘못하여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원리나 현상, 은사적인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은사는 건강한 것인가?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 은사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분별의 기준은 삶과 인격입니다. 그 은사를 소유한 자의 성품이나 삶의 열매를 보고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소유한 자가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인지, 평소에 삶의 열매와 향기가 나는지,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여 남을 지배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령의 여러 은사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방언, 통역 등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여러 은사들 중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 은사 중에서 외적으로 신비스럽게 보이는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간주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은사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방언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교회를 혼란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과 마찬가지로 언어를 사용하는 은사인 예언을 방언과 비교하면서 방언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이 더 좋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 말만 갖고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동등한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죠. 은사는 동등하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를 그의 몸의 지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체들이 더 높거나 더 낮거나 잘났거나 못난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더 높거나 더 낮거나 못나거나 우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이야기할 때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 가치란 무엇입니까? 은사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모두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으므로 모두가 다 절대적으로 귀하다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또한 상대적 가치란 기능적으로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지혜의 말씀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하고 방언도 필요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필요하며 능력 행함도 필요합니다. 어느 것 더 귀하거나 좋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이 더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방언은 개인적 기도 생활과 신앙의 확신 등의 유익을 주는 은사입니다. 바울은 신비스럽게 보이나 뜻이 전혀 통하지 않는 방언의 은사만을 선호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은사를 우선적으로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주의적인 신비를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며 또한 타인에 의해 영적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근본적인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방언과 예언은 동등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이 더 좋다는 것은 교회의 모임이나 공적인 예배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좋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방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를 외부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께서는 복음이 새로운 지역에 전파될 때마다 전도자들과 사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러한 표적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지요. 즉,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신 것인데, 이 방언을 공적인 예배나 모임에서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방언을 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불신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완전히 미쳤어. 지금 어느 교회가 날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로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 나올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혹시 교회에 나왔던 사람도 즐겁하고 달아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세상 속에 있고 지역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서도 존경과 수긍이 가는 그런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가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불신지역 사회의 입맛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본연의 자기 모습과 자기 색깔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지언정 세상과 유리되고 세상의 이질감을 느낄 정도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최소화하면서 고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공적 예배나 모임 시에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나 성령의 은사에 조금은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불신자들이 그 속에 있다면 본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덕스럽고 또 유익하니까 가급적이면 방언이 아닌 본성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공적인 예배나 모임에서는 왜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유익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하기 이전에 예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예언은 과거, 현재, 미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예언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기까지는 이런 계시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마는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고 그런 직접적인 계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그러기에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언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뜻을 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나 뜻을 거기에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 유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5절에 예언의 가장 큰 특징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사람의 마음 깊숙이 숨은 일까지도 드러낸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이든 깊숙이 숨기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아간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서처럼 무엇이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과거도 숨기고
남이 모르는 제약도 숨기며 단점도 숨기죠. 심지어는 자신의 사명과 은사까지도 숨깁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릅니다. 자기가 숨기고자 하면 그 사람의 속은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이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언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마구 해치고 들추어낸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은사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할 때, 성경의 깊은 뜻을 각 성도의 삶에 맞게 들려줄 때 그것이 진정한 예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음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파헤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깊은 속까지 파고들어 아픈 것과 괴로운 것과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파헤치고 깨우쳐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 들려오는 예언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에 적용해 산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예언의 은사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은사를 갖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좋고 예언도 좋고 방언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삶에 있어서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물론이며 또한 겸손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질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 중에 이런 기초가 부실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삶과 인격과 성품, 열매가 그의 신앙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그의 영적인 경험은 진실하다고,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 모교회에서 입신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셨어요. 아마 3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자신도 그러한 체험을 하고 싶다고 입신하신 분을 부러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입신하신 분이 교회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러워했던 것이지요. 기도 중에 한상 중에 천국에 다녀오면 분명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한번 다녀온 것보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족 모두 건강하다는 사실을 또한 감사하고 또한 서로 축복할 때 그것이 더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 처소에서 개인 기도를 하실 때 마음껏 방언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 방송 중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방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방언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방언 받고 싶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그 신령한 은사를 오늘 이 시간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한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각 개인의 신앙의 유익과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가라고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겸손하게 잘 사용하고 활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해 방언과 예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공적인 예배나 모임에서는 방언보다는 예언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이 주어가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 제단을 통해 들려오는 예언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까지 뽑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수그러지고 있습니다마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경계를 늦추거나 방심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방에 있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주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전능자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